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성탄절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가기에,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기에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때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그 큰 산, 바위산이 울리고 그 큰 바위 덩어리들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구름 속에서 불꽃이 번쩍번쩍 내성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실 때에 온 산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폭포 소리와 같아서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감히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근처에도 고개 들어서 보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퀴즈. 성탄 퀴즈. 예,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늘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사람이 만난다,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좀 감추시고 목소리를 엄청 볼륨을 줄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아도 눈을 가지고 똑바로 태양을 눈 초점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타버릴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그 영광을 줄이시고, 그리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더 작아지셔서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인으로 오셨어요? 아니죠. 갓난 아기로, 여자의 몸에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유에 누여서 세근세근 막 태어난 그 갓난 아기가 세근세근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 아기를 두려워서 도망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기를 두려워서 나는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뛰쳐나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낮고 가장 못나고 가장 천한 사람이라도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오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하고 볼품없고 작은 우리라 할지라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고프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목말랐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시고 바람과 그 물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가 당하는 그 인생의 고난과 죄의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담당하여 죽으셨지만은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 손을 잡아도 우리가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임마누엘은 오늘처럼 위기의 시대에 특별히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1장 22절에서 23절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은 구약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언한 구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6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나실 때에, 그때에 자 23절 22절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 그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 예언을 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세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유다의 왕은 너무나 무능하였고 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무능하고 악한 왕의 통치 아래서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는 것이죠.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임마누엘은 이렇듯 국가 리더십이 무능하고 악하여 붕괴된 시대에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위로의 이름이기도 하고 소망의 이름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고통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혼돈 속에 우리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낯선 타지에 홀로 버려지고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병원 수술대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가슴 찡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곁에 묵묵히 손잡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손잡아주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눈물 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통하여서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힘내.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손만 붙들어 주어도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내 곁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심지어는 돌을 들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손 붙잡고 계신데, 그리고 그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통해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고통 가운데서 이 혼돈의 시대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임마누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채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업이 아들의 가업이에요. 그 당시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목수 일을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배우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청소년 정도 되는 10서너 정도 되면 바로 이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똑같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자, 목수 일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오늘 노가다 아닙니까? 그 몸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드는지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일터에서 고단한 그 육체와 고단한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깐깐하게 느껴지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고 얼마나 속상하는 일인지 다 체휼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을 받으셨으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고통까지도 다 겪으셨습니다. 구유에 놓이신 그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신, 몸으로 겪으시고 몸으로 이해하신 분이셔요. 누구를 위하여서?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고단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체휼하시고 그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시험까지도 받으시는 것도 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시험을 다 몸으로 겪어보시고 나도 안다 그러면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임마누엘은요,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 중에서 어떤 짐이 지금 가장 무거운 짐이십니까? 경제의 짐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짐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성탄절 아침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짐 나 홀로 지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짐을 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억울하고 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뭐가 그래 형통한지, 형통할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형통이고 노예로 팔린 것도 형통이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문제와 억울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뜻이 형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풍요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부자라도 형통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비결이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곧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고통의 현실을 만나도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몇 달만 호되게 노예 생활을 하면 누구나 다 비굴해집니다.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한번 뒹굴고 요거도 묻고 얼차례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교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요. 눈빛만 봐도 엄청 무섭습니다. 조교가 입은 그 옷, 각 세우고 쓰고 있는 그 모자 벌벌 떨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사람의 연약함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호되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그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데 이 요셉은 그 고생 당하고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항상 요셉은 당당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그에게 맡겨도 그는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볼 때에, 또 간수장이 볼 때에, 또 애굽의 임금이 볼 때에, 파라오가 볼 때에 그 모습은 그냥 잘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저의 신이, 다시 말해서 우리 표현을 하면 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보였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야, 저 사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불구덩이 같은 그런 환난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 던졌는데
자, 그 뒤에도 봅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보십시오. 분명히 온몸을 결박하여서 불 가운데 세 사람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의 결박이 불 속에서 풀어졌어요. 자유롭게 안방에 다니듯이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죠? 불 가운데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함께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그 한 사람이 키맨이에요. 나머지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의 아들과 같더라.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 자기 앞에 무릎 꿇렸던 절대군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했는데 그 하나의 표적이 뭐냐?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던졌는데 그 세 사람이 타지도 않고 걸어 다녔는데 그 비결이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신의 아들과 같더라. 자, 이분이 바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바로 예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았습니까? 막지 않았습니까? 막지 않으셨어요. 불에 던져지게 하셨어요. 불 가운데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죠.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물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자,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물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불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죠? 그 물 속에 그 불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에 통과하도록 하시고 그 풀무불과 같은 그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구덩이 피했으면 좋겠죠. 너무 뜨겁죠.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 인생에 바닷물과 같은 그런 물 속에 들어가서 꼭 물이 나를 침몰하여 질식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속에 불과 물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손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포인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을 여러분 믿고 부르고 계시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엄청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큰 부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십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면 부담인 경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 죄 지을 때는 부담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아이가 어린데 그런데 학교에서
괴롭히는 형아들이 있어요. 맨날 괴롭혀요. 그런데 힘 있는 아빠가 곁에 있으면 그 형아들 만날 때는 든든하죠, 그죠? 얼마나 든든한 형아들 겁나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서 몰래 죄지으려고 하고 혼자 집에서 나쁜 동영상 보려고 하고, 그런데 아빠가 같이 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는 불구덩이가 와도, 물이 우리를 침몰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통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는 이 고난은 너무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서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근사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는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는 그 자리에, 내 신앙의 양심이 나를 자책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이 세상의 힘에 눌려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엄청 부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부담도 복입니다. 그런 양심의 자책감이 있으면 그것도 복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거든요. 나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거든요. 내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속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임마누엘,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수백 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항상 함께 따라 나오는 그런 하나의 세트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죠?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게 뭡니까? 예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 무서운 하나님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높은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살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었죠?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에, 첫 번째 성탄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인생의 첫 번째 성탄절 맞이할 때에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 한치 앞을 다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루도 몇 차례씩 엄습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확실한 것은 뭐냐?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원만으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는데, 내 성적으로는 택도 없는데, 내 실력으로는 택도 없는데, 내 인맥으로는, 우리 집안의 능력으로는 택도 없는데,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혼과 만남을 가지는 문제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 나의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는, 내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택도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자원만 볼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나를 엄습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여러분은 지금 환경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하고 모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아침 예수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쁜 성탄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까 처음에 우리 찬송가 122장 부를 때는 너무 좀 목소리를 아끼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힘있게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지금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 벌판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불을 통과하고 있고 물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임마누엘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환경을 향하여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